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의 교인들은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무시함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성경은 죄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삶,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즉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백성 이방들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오늘 본문 성경은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약속의 소망이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이 사망과 죄를 이겨내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요 놀라운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화평이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렸는데 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원수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로막고 있는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사이에 화평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영어로는 화평은 peace라고 표현하는데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율법을 따라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았던 것을 다 마치시고, 그것이 아닌 율법, 구약 성경이지요. 제사에 나오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것을,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약속을 붙들지 않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평하게 했다. 여기 화평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평화, 평안, 화평,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것이 뚫어져서 하나님과 메이크 피스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시지요. 평강의 왕이시지요.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간격이 벌어진 것을 화목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화평하고 평화하고 좀 다른 표현인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레콘실리에이션이 일어나게 하셨다. 뭔가 대가를 치르고 깨어진 관계가 서로 회복되게 하신 일을 예수께서 감당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이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말했지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약속과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무시를 당하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평안의 사도이시죠. 평안의 주인이시지요. 그래서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나 또 이방인들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거듭난 것이지요. 이 일에 누가 관련하셨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일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가 성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을 하는 것,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에 다른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택함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은 유대교회에 입각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는 다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어떤 외부의 공격 가운데에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 위에 세움을 받았는데 그 모퉁이 돌, 주춧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마다 중심이 되는 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한 것과 동일하죠.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할 때에 그 몸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머리로부터 지시받고 인도함을 받은 것을 행할 때에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이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예를 들었어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진다. 이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제물을 받으시는 성전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릿돌,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은 건물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건물은 우리의 하나님의 집 성전의 외형적인 예배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영적인 성전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주춧돌로 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영혼, 심령인 것을 오늘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요 언약 밖에 있고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전하는 직책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물이 지어져 가는 모습처럼 주춧돌 되시고 머릿돌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차곡차곡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오늘도 주님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